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참된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인물을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유럽 대륙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종교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1959년에 자신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본 토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까먹고 오히려 누구나 자신이 겸손하고 의롭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깨달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불의와 죄와 무력함을 제대로 보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압도되어서 넋이 나가 혼비백산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는 이 삶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기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 하던 설교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로 나누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요.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기 몰려와서 혹은 몰려왔다 이 원어는요, 여러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몰려온다 이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며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은요, 아침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로 에워싸고 서로 경쟁하는 아주 복잡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표기된 게네사렛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실수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물론 무리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실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무엇보다 장차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교회의 기초가 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소명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두 개의 이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시몬은 그 히브리어인데요, 시몬이란 말로 들으심을 뜻하고요, 베드로는 게바,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제자로 세우실 사람을 향해서 이날 특별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3전 중반부 말씀처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 낚시를 많이 가시니까요. 해변가에서는 바다의 파도 소리나 바람, 그리고 그 외에 바다의 자연 소음 때문에 육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할까봐,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할까봐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요, 단순한 부탁으로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한다는 단어를 그냥 부탁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간구하다, 간청하다, 절실하게 요청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즉흥적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비밀리에 숨어서 조용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배 위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신 걸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경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가르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먼저 5절 말씀부터 제가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밤이 새도록, 이 뜻은요, 온 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를 잡기 위해 온 밤을 지새웠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 뜻을 뭐냐고 하면 밤이 새도록 고생했다, 고기를 잡기에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일행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다시 말해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으로 보면 그날 밤에도 분명 고기는 잡혀야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요, 베드로가 투철한 신앙의 그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선생님이란 단어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선생님이라고 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 당시 율법학자나 권위 있는 교사를 가리키던 랍비나 혹은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선생님은요, 이거와는 다른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나 그냥 그 안에서 지도자격 인물을 높여 부를 때 쓰이던 표현, 지극히 예의 바른 관용적 존칭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저희 길 가면 선생님 뭐 이런 뜻 있잖아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아직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존경할 만한 분이다. 예, 단순히 보기 드문 그런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면서 예의를 표한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인가? 이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분명 이분은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육지 가까운 데서 그 중에서 야통사도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이와 반대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고기를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알지만 차마 어른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뿌리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자기가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물을 다 던진다 해도 결코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존중의 차원에서 순종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지식을 완전히 뒤엎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은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 찢어지다는 원어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찢어지고 있다, 찢어지기 시작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즉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와서 물고기를 두 배 채우니까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요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어부로서의 자기의 전문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하단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숨이 멎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상상 밖의 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에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말씀에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면 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는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8절 상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엎드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거기에다가 무너지다 쓰러지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된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마치 죽은 자처럼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얼굴과 가슴팍을 땅바닥에 붙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셨을 때에도요 바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쓰인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즉 예수님을 향해
그 앞에 무너지고 쓰러져 철저하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흙과 같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자세는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한 자세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8절 중간쯤 말씀에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처럼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바로 이 주여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한 호칭입니다. 고기를 잡기 전만 하더라도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의 입술이 지금 이 8절에서는 전혀 다른 호칭,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주님은요, 원어로 표현하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원어로 표현하면 모든 주권을 가진 절대적인 주인,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일반적인 그냥 선생님에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는요,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요, 여기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하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요,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8절 후반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호칭하면서 동시에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더 이상 죄인인 나와 함께 계시지 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8절에는요, 접속사가 원래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냐함이라는 원어입니다. 원문에는요, 왜냐함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대로 한번 해석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문장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요, 결코 불신앙적이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이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내가, 죄가 많고 죄가 많은 불결한 내가 어찌 감히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베드로는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았고요, 동시에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허망함, 자신의 타락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한 지식을 깨달았고요, 그 이유로 거룩하시고 흠없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바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요, 바다의 풍랑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고 그 안에서 자기네 부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자기네 부정한 모습을 비추어 예수님의 거룩성과 존귀하심과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참된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두 가지 사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요, 아브람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한낱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고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고백,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사야의 고백, 그리고 오늘 주제인 베드로의 고백은 다 동일한 선상 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인간의 궁핍과 무지와 허망함과 부패와 타락성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돌이켜 딱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아마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비수처럼 파고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즉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삶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까지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럼 그의 삶,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정립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보면요, 그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전환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버려두고라는 이 원어는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베드로는요, 이전의 삶과는 안녕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게네사렛 호수, 평생 손때 묻은 배와 그물과 고기들을 다 모두 버려두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암시되며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주님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볼 수 있고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한들 실제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주님은 한낱 그냥 선생님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내 자신의 연약성과 부패성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의식은요, 지금보다 좀 더 개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하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안에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